오늘 예배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성막 중심의 야영과 행군 대영을 마무리 짓고 광야 행군을 위한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행진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이 성막 관리자들인 레위인과 제장들을 향한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3장 전체의 서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세 가지 내용이에요. 아론 가문의 제장직 위임, 그들 중 두 가문만이 그 직임을 수행케 된 내력, 그리고 레위인들의 기본적인 임무, 이 세 가지로 본문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때문에 제장직은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이 이어서 하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선택되어진다. 둘째는 주의 일을 맡은 자는 오직 주께서 지시하신 방법을 따라 봉직해야만 한다. 선택은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봉직은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자,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한 개인과 한 가문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각 인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또 그 각인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도 담겨 있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000명이라고 하는 무리 속에서 한 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놓치지 않는 분이세요. 또 각각의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다 계십니다. 100명이 모여 있으면 100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저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열거된 아론의 네 아들은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인 엘리세바에 의해서 얻어진 자들이에요. 네 아들을 좀 보면 나답은 하나님은 관대하시다라는 뜻으로 아론의 장자입니다. 동생인 아비와 함께 시내산에서 여호와 앞에 나아갈 특권이 주어졌고 그 후에 제사장으로 임명된 자예요. 그 후 아비와 함께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비후는 그는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으로 아론의 둘째 아들이고 형 나답과 함께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엘르아살은 하나님은 도우셨다는 뜻으로 아론의 삼남으로 형들과 함께 제장에 임명되었고 나답과 아비가 죽은 이후에 레위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됩니다. 아버지 아론의 죽음으로 대제장직을 위임하게 되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걸쳐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다말은 아버지는 종려나무라는 뜻으로 아론의 막내 아들이고 성막 제조에 쓰였던 주재료였던 금과 은과 동을 그들이 계수하고 그의 책임하에 보관되게 됩니다. 그 자손 역시 제사장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절차와 의식이에요. 자, 본문 3절 보십시오. 이런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것은 성별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가 임직시 때 기름 부음을 받았죠. 또 그 성소와 제단과 여러 기물도 기름 부음을 받아 성별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름을 붓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표시하는 의식적 행위였어요. 결론적으로 기름 붓는 자가 누구이든 그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 이것이 이 행위의 신성함이에요.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먼저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함을 강조받고 있습니다. 또 기름 부음의 영적인 의미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또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적 제사장인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 그 은혜로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섬김을 할 때 반드시 성령의 은혜로 섬겨야 돼요. 이게 강조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일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일까? 제자훈련 시간에 한 집사님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인지 종종 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떨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일까? 혹시 불편하진 않으실까? 잠언 25장의 고백대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출중하고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 쓸 수 없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주권 아래 종속될 때 온전함을 갖출 수 있다 그랬어요. 행복한 소망쟁이라고 하는 분의 블로그에 눈에 띄는 글이 있었어요. 참 고마운 천사와 늘 힘겨운 천적 둘 다 하늘이 붙여준 사람입니다. 내 인격 만들고 내 성품 빚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두에게 감사하십시오. 지나고 보면 그분들 덕에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도록 말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편한 사람이 교회에도 편한 사람이 됩니다. 둘째, 위임받은 자이다. 위임받은 자이다. 3절 끝부분에 보면 위임받은 제장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위임받다는 히브리어로 보면 밀레 야담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누구의 손에 채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직임을 공적으로 인준받았다는 뜻을 지니고 있고 제사장을 그 직에 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보면 ordination offerings라고 하는 임직제라고 써요. 즉 이 말은 그 직임 맡은 자의 지위가 변화되었거나 영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직임자의 성실한 손길에 의해서 그 직임이 온전하게 되고 또 완수되었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즉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조금도 스스로를 거룩해 만들 수 없고
우리는 조금도 스스로를 영예로운 존재로 만들 수 없어요. 우리를 세우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에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그분이 능력을 주셔야만 능력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직분받은 모든 자들은 인격과 의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하고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제일 불편한 사람은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없이 똑똑한 사람만큼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만큼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없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편한 사람이라고 해서 버리지는 않아요. 다듬어서 쓰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에 철이 들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기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보면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여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기 다른 불은 에쉬 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정례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마련한 불, 즉 불결한 불을 가리켜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분향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서 분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정해진 법도를 방종해 행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처벌로 그들은 자식이 없어 죽게 돼요.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각각 대제사장과 제사장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후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직분을 잇는 영광을 얻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본보기도 있지만 나쁜 본보기로도 우리를 교훈하실 때가 있죠.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만고의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전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주는 메시지 무엇일지 세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직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3절에 의하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또 대제사장의 아들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들의 죽음의 1차적인 원인은 적어도 그들이 맡은 직분을 소홀히 했음이 분명해 보여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 10장에 보면 그들의 죽음 바로 다음에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는 말이 나와요. 결국 이것을 보면 이들이 아마 취한 상태에서 분향했던 것 같아요. 직분을 망각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게 주신 주님의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안타깝지만 요즘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면서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여요.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봉사해야 한다. 말씀대로 봉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레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제도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자기 방식만 옳다고 여기고 그 방식대로만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시니컬한 조크로 사복음서 외에 내가 복음이 있다는 말을 쓰잖아요. 내가 복음. 조국 교회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적 용어가 아닌 것이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성껏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드린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섬길 때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섬길 때 은혜와 복을 부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따라 할 수 없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섬길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져야 된다.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을 강조한 것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서 일하였지만 그는 여호와의 현존을 전격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들은 회막에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코인 틀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하지요. 항구 안에서도 파선한다. 항구 안에서도 파선한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에도,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운동할 때에도, 카페에서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곁을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내가 있는 곳이면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그 의식 가지고 우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성막봉사의 주 책임자인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직임에 대한, 임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들과 더불어서 효율적인 봉사를 수행할 레인들의 기본적인 임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레인들의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임무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아론의 직무입니다. 아론의 직무. 더 정확한 표현은 아론을 돕는 직무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들에게 시종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임명하셨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그를 도와주라고 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라는 표현을 보면 이걸 직역하면 레위 지파를 가까이 불러내어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불러냈다. 함께 동역하려면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적으로도 가까이 있어야 되지만 상호 인격적 관계도 가까워야 돼요. 정권이 바뀌면
장관이나 보좌진들을 바꾸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죠. 사람들은 코드 정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려면 코드가 맞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레이지파로 하여금 제장 앞에 서서 시종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시종하게라고 하는 것은 조력자를 뜻하는 거예요. 헬퍼라는 것입니다. 제장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레위는 제장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차이는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사명의 차이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한글 성경에는 목사와 교사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정관사가 하나예요. 이것은 목사의 가르치는 역할을 말합니다. 목사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봉사의 방향, 봉사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 그 모든 방향과 목적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모든 봉사와 모든 가르침은 그것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만약 그것을 벗어난다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아무리 열심히 있는 봉사를 할지라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종종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의 이 봉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인지, 나의 이 가르침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인지 아니면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것인지. 기러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이 철새인 기러기는 바다를 건너서 약 4만 킬로미터를 비행한다 그래요. 눈에 띄는 것은 무리를 지어서 V자형으로 비행한다는 거죠. 아주 과학적인 비행이라고 합니다. 맨 앞서가는 기러기가 공기저항을 줄여주어서 뒤따르는 무리가 좀 더 수월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라는 것이죠. 편대를 이루므로 약 3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혼자 비행할 때보다 70% 이상을 더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점은 선두에 선 대장 기러기가 한 마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 마리가 선두를 이끌다가 지치면 힘을 아껴 둔 후미 기러기가 다시 교대에서 앞으로 나와서 편대를 이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가면서 긴 여정 동안 지치지 않고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러기는 리더와 팔로우십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은 최대화시키고 약점은 좀 보완해서 조직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또 기러기 때는 끊임없이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소리는 앞서 비행하는 리더를 응원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한 마리가 뒤처지거나 다칠 경우에는 동료 기러기 2마리가 함께 밑으로 내려가서 끝까지 돌보다가 죽음을 지키거나 함께 회복되어서 다시 본대에 합류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러기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장거리 비행을 완수해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 말이 틀리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론의 탁월함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협력을 선택하셨어요.
반드시 교회는 협력과 동력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장의 협력자로서 레위 자손을 세우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강조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협력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키워드 역시 협력입니다. 제장은 제장의 자리에서, 레위는 레위의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고 동력할 때 하나님 나라는 더 힘있게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중의 직무입니다. 회중을 돕는 직무예요. 7절 보십시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이것은 레위인들의 2대 고유 업무를 설명한 부분이에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아론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성막 봉사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제사장의 제사 집례에 따른 각종 조력 및 성막 운반 등의 사무. 회중의 직무는 백성들의 성막 접근 예방 등과 같은 대민적 차원의 봉사, 즉 레위는 이중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 22장 37절 이하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영적 레위인 성도들에게는 이중 직무가 부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적인 봉사, 이웃에 대한 사랑의 봉사. 성도는 반드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증명될 때 참된 신앙이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인습의 벽, 감정의 벽을 무너뜨리고 사랑의 손을 펴서 한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사랑의 범위도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오신 것은 이 땅을 섬기러 오셨다고, 대신 죽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섬기러 오신 거예요. 말도 더듬고 성격도 괴팍한 한 시골 청년이 느닷없이 교회 장로님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자기는 전도사가 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젊은이,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소? 물었어요. 그자 그 청년은 이렇게 이유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제 밤하늘에서 PC라고 써놓은 별빛을 보았습니다. 이는 분명히 프리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장로님은 그 청년의 기질과 엉뚱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이런 충고를 주었다는 거예요. 허허 젊은이, 당신은 PC라는 뜻을 잘못 이해한 것 같소. 당신이 본 그 문자는 필시 플라우콘, 옥수수 밭을 일구라 라는 의미가 분명하오. 그것이 지금같이 바쁜 농사철에 당신에게 주어진 임무일 것이요. 자, 마지막 문장 보십시오. 당신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진실되이 따르는 길이 것이요. 이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무디는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모든 이들에게는 각각 주어진 사명과 임무가 있다. 남의 위치를 부러워하기보다는 내게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현명한 삶의 자세이다. 주님이 섬기셨다. 주님이 섬기셨다. 이게 성도의 삶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웃을 섬겨야 되고 성도를 섬겨야 되고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섬김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 우리는 성도의 직무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회막의 직무입니다. 본문 8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10절 시작.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레위인들은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또 외인들이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주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성막에서 심우하라고 했어요. 심우라고 하는 이 뜻은 봉사하다, 일하다는 뜻인데 노예가 주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매이는 것 같은 단단한 결속을 의미합니다. 오직 레위인은 하나님께 매인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만 진력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일들, 직장에서 하는 일, 자녀 교육 모두 하나님의 일이에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회막은 오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교회를 섬겨야 될 의무가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고백하기를 첫날부터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섬겼노라고 고백을 하죠. 빌립보의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로 칭찬을 받았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라고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의 믿음이 돼요. 여러분의 사랑이 교회의 사랑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교회의 사랑이 소망이 돼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하나예요. 미국 개척시대에 역마차가 다니던 시절에 역마차에는 1등석과 2등석과 3등석이 있었답니다. 아니, 그 조그만 역마차를 타고 가는데 뭐 1등, 2등, 3등석이 뭐가 필요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1등표, 2등표, 3등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표를 구입해서 함께 타고 갑니다. 그런데 언덕에 도달해서 차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장의 말이에요. 1등표를 가진 사람은 앉아 계시고 2등표를 가진 사람은 내려서 걸어가시고 3등표를 가진 사람은 마차를 언덕 위까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이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3등표 일꾼이에요. 여러분, 혼자 앉아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걸어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마차를 미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영광교회는 3등표를 가진 사람이 많아야 돼요. 올해도 벌써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가정의 행복, 성공,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로서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전진하고 우리 지원광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